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도망하며 하나님 바라지 못하고 우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니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주님의 뜻을 감사하시고 주의 자녀로서야 아름다운 본격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돌보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여행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욕심을 욕심과 우리의 생각에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나 나누는 게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신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랑으로 또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 깨달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끝나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계시면서 그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사도행전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0절에 있는 그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더니 가로되 내가 육과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무더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과 저지신다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로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 반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스라엘에서 이장의 시대였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요바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항상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섯 형들이 나와 함께 갔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시대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베드로가 거기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거기서 며칠간 더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열심한 그러한 유대인들 여기 들어가서 이런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어째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했냐. 그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왜 거기서 복음을 전했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먹고 살았냐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그가 그곳에 간 그러한 모든 사건 자체를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깨우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이방인 성도의 시대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일절 성도들은 베드로가 고레네 가정을 방문한 사건이 이것으로 기록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이고 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그런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그들은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이 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야 하느냐? 너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가 문제가 왜 너 그 집에 가서 살았냐? 먹고 마셨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역사라는 것과 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은 어떤 큰 부실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특집을 따라서 그것이 확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불이 날 때 어때요? 큰 불이 갑자기 확 일어나요. 작은 불부터 일어나요. 이것이 자꾸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니의 불상이고 각 펴서 집어넣고 이게 잘 안 붙으면 어떻게 해요? 살살 부어요. 부어서 불이 켜요. 이방인 성도를 가로막을 수 있는 문제에서 살살 부어서 이게 얘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성질을 내고 분노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히 얘기를 해줘.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대타적인 것.
그래서 생활하면서 민족적인 전통에 예? 그리고 예, 종교적 그 특권에 사로잡혀서 생활을 했다니까. 그러기에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와는 저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거기서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승리와 성령의 강림을 설명하면서 희락한 자를 이해시켜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다음은 여기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이방인 성도의 편의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있습니다. 베드로는 첫째, 연례를 통해서 고넬료 회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 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장의 그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 강림의 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이 복음 사역의 역사가 막 강하게 일어나니까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했어요. 참아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스테반을 역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되자 성도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각 지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성도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했어요? 성도들에 의해서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역사는 일반 신도들이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과거에는 수동적인 그러한 복음 전파가 일어났다고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직접적인 그냥 능동적인 그런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자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의 별로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적 전통을
이 율법 아래에서 이 복음을 인정했던 이 편협한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원래 상당히 죽었어요. 특히나 이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받았거든요.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흩어져 있어요. 얼마나 흩어졌는지 세계 관광국에 안 들어간 데가 별로 없어요. 유럽에서 당시 유럽 그때 세계라는 유럽 세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 또 조금 거기에 붙어 있는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그곳에 아주 흩어진 데가 없다. 아라비아 그 모든 지역이 다 퍼져 있어. 그들이 모여들었어. 그 모여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말씀을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언제나 이 민족적 자긍심과 율법에 대한 그러한 전통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으로 해서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은 대수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만 드리려고 하니까 40분 정도 우리가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6장 7절에 있는 말씀. 목사가 지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오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게 뭐냐면 영원한 안식 세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 특징이라고 했죠. 이 세계가 영원한 안식 세계를 설명해 주는데 영원한 세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세계가 비록 큰 세계를 비교한 것이지만 큰 세계와는 반대로 다른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두 번째 특징은 마치 부부의 삶이 그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4절에서 세 번째 특징은 옛 세상에 있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질고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이제 네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그의 나라에 인정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일어나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악을 행치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로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절에 볼까요? 또 내가 보니 그것으로 또 그런 보니 어떤 세계를요? 어떤 세계를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빛이 다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시작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현 우주와 역사가 건드린 뒤에 최후의 대심판 이후에 조성되는 천국과 지옥은 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데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수줍고 시작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보면은 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악의 세계를 용이라는 거예요. 이 악의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거룩한 성 세계를 세계는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여기다라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생전과 이 사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3절에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드는 음성이 나서 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천방에 사람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있다 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되어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지지 아니하니 서로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이들이 우리는 그냥 위로와 상급이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세상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감당한 것처럼 아름답게 감당되었더라. 언제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까요? 결혼식 때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저 사람은 과연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변신하는데 기가 막히게 변신이 되더라. 그래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이절에서 사람 말이 되는 것은 과거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내는 그 인재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막. 오늘 아침 무속에서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 딸이고 내가 딸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막이 뭐예요? 그 농구 같은 데 가면은 음악 같은 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개를 하고 있나?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음악 같은 일에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가족을 모두 함께 살아요. 우리는 이 장막에 하나님의 지어주신 그 장막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신도가 무엇인가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눈물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슬픔과 불행과 죽음과 고통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이 눈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뭐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미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인가 이게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냈다는 왜 그러냐 당뇨가 생깁니다. 당뇨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당뇨도 없습니다. 네? 췌장이 이를 일어나고 그래서 이 혈액 지배로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편식.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눈물이 없는 기쁨이 충만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나 아픈 것이나 쉽지 않은 것까지 다시라도 병원에 가서 오히려 병원에서 또 병을 키우고 오는 그런 일이 많이 의사들이 해결해 준 것들 우리가 잘못 진단해가지고 없는 것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큰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수분도 애통도 극하는 것도 본도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웃음과 승리가 넘치뿐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같이 나왔어요. 불안전한 내 기도의 세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죄도 없다니까. 죄악도 없어요. 죄악으로 오는 모든 고통도 불행도 모순도 그것은 없다니까. 은적도 없다니까. 우리의 완전한 세계만 있습니다. 오절에 볼까요? 고자에 앉으시라고 하시되 고자에 앉으신 자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나는 뭐라고? 다 같이 내가 큰 소리로 보라 한번 해봐. 시작.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다 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어 같은 모든 것 이거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완전 무게가 있습니다. 다리 아파가지고 그냥 연골 주사 맞는다고 그냥 고통을 받고 꼭 창원에 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저는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해요. 주사 맞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거기는 병도 없다 이 말이야. 거기는 고통도 없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되니 기억하라. 요한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 이제 이루었다. 이루었다. 누가요? 이제 이루었다.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하실 준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여러분께서 시계를 탔어요. 그랬더니 시계 제목이 운명가예요. 이거 우리 아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얼마나 이게 아주 주먹에 잘 모셔주면서 쳤다 이거야. 근데 어느 어디선가 가서 이 시계를 다시 탐정을 했는데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고 와. 그 집에서 그때는 백금이 얼마나 비싼 백금으로 그런 만들을 입고 다이아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알이 빠져가지고 가서 고치려고 우리 장로님 댁에 금은방을 해가지고 가서 딱 냈더니 목사님 이걸 보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지한줄 모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진리신 이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것만 있어요.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내가 처음 샀을 때와 나중에 이것을 한번했을 때 변함이 없어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언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생명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술길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냐? 실제로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혹으로 얻습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만 주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진다. 이게 어디에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나요? 자, 앞으로 가면 계시록 앞에 가면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주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래서 나는 저희 하나님에게 저는 나의 아들이 참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 네, 그 말씀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성립되는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정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르치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는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인제 모든 죄를 매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제단을 받으실 그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다 말해줄 수가 없어.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누구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너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을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사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은사는 몇 가지예요? 하나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진리의 생명이 오시는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가 자기가 말하는 오직 되는 것을 말하시되 장래의 너희에게 아니시다. 장래의 일이 뭐예요? 이ህ로 하신다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아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 하늘나라 당신의 본래 있던 곳으로 가시는 그것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동시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서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니까. 친구들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지겠습니다. 저기 방송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뉴스 시간입니다. 그전에는 가족 간에 아버지, 아들, 어머니, 아들, 그 자식들에게 돈을 갖다 얼마든지 줄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전에는 그랬어요. 그게 지금은 아닌데 얼마 이상 주면 물건을 깨고 얼마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다. 그렇게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면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내가 이제 저에게 잡혀서 십자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고 그 로마 군병의 십자가 처형은 무슨 처형이에요? 무슨 정치적인 임금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임금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가서 다시 로마를 해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무덤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됐다.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그건 뭐예요? 3일이 지나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을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내가 부활해서 너희 앞에 나타나요. 그런 말씀. 그리고 내가 또 아버지께로 가겠어. 언제 하셨어요?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간단히 사는 면에서 하늘로 오래. 그때 양 옆에 있었던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구름 위로 올려서 하늘로 가실 주께서 다시 오시니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된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내가 이제 부활했지만 또 내가 다시 아버지께 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마음에 슬프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세상은 기뻐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기뻐한다 아니라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기뻐합니다. 너희는 애곡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합니다. 20절에서.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그 근심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 기쁨이 넘쳤다. 우리가 그 기쁨이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넘치고 찬송가 있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기쁨이 오시고 기쁨이 오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못 따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몸통을 틀려도 못 따라오고 근데 그 당시에 그곳에 우리가 있어도 똑같이 못 따라오고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이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수 있어요. 그에게 너무 많이 그 숱한 무서운 시련을 걱정하고 성령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 저희를 자요 그 기쁨으로 순수하게 그 순덕의 삶으로 그려갔다. 호리감이라는 이 교훈 80이 넘는다.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그 귀하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를 풍량을 뚫고만은 그 간수가 분별을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하고 있는 날 한마디만 하면 이 순결의 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도 얘기했다고 80년 동안 주님 말을 모른다고 항의하시는 내가 이제 와서 주님을 본다고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 보내고 영원한